무거운 짐을 오래 들고 걸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가벼움이 남습니다. 그 가벼움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짐이 있어서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열반은 이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처음부터 거기 있던 고요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의 가르침을 지금부터 전합니다. 열반이란 불꽃은 왜 타오르는가? 기름이 있기 때문이다. 기름이 닿으면 불꽃은 꺼진다. 마음의 불꽃도 이와 같다. 탐욕이 기름이다. 성냄이 기름이다. 어리석음이 기름이다. 그 기름이 닿으면 마음의 불꽃이 꺼진다. 그것이 열반이다. 열반은 죽음이 아니다.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괴로움을 만드는 집착이 끝나는 것이다. 열반이란 무엇인가? 탐욕의 소멸이요. 성냄의 소멸이요. 어리석음의 소멸이다. 이것을 열반이라 한다. 열반은 허무가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 고요함이 있다. 자유가 있다. 평화가 있다.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감각적 쾌락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다. 조건에 의해 생겨나는 행복이 아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있는 행복이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서늘한 것처럼, 햇빛이 없어도 밝은 것처럼, 열반의 행복은 무언가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그냥 있는 것이다.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오래 머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한 만족은 없다. 이 마음이 꺼질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이 온다. 그것이 열반이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열반을 모른다면 열반을 아는 이가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 죽음, 다시 태어남, 그리고 열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 오늘 화를 1000년치 쌓아두고 1000년의 걱정을 안고 산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더 누리고 싶고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죽음을 두렵게 만든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기의 생명에 견주어 남을 해치지 마라. 죽음이 두려운 것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내려놓을 것이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다. 탐욕에서 걱정이 생기고 탐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탐욕이 없으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그렇다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어서 다른 몸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부처님은 먼저 이것을 말씀하셨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쁘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다시 원하는 것이 생긴다. 그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이 생긴다. 이 기쁨과 아쉬움이 끝없이 되풀이된다. 그것이 윤회다. 윤회는 벌이 아니다. 욕망이 남아있는 한
스스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듯 채워지지 않은 욕망은 삶의 되풀이를 멈추지 않는다. 지금 이 삶에서도 우리는 윤회한다. 화가 나면 그 안에 갇히고 기쁨에 집착하면 그것이 사라질 때 괴롭다. 욕망이 끝없이 새로운 욕망을 부른다. 이 되풀이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열반이다. 지금까지 한 일의 결과는 지금 이 삶에 나타난다. 앞으로 하는 일의 결과는 앞으로의 삶에 나타난다. 이것은 벌이 아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는 것과 같다. 선한 일을 하면 그만큼 마음이 가벼워진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만큼 열반에 가까워진다. 즐거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걱정이 생기고 즐거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욕망에서 벗어나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오늘 한번 욕심을 내려놓는 것, 오늘 한번 화를 가라앉히는 것, 이 작은 내려놓음이 쌓여 되풀이의 굴레에서 조금씩 벗어난다. 열반으로 가는 길. 욕망에서 집착이 생긴다. 집착에서 괴로움이 생긴다. 욕망이 사라지면 집착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것이 열반으로 가는 흐름이다. 괴로움이 있다. 생겨나는 원인이 있다. 괴로움은 사라진다. 사라지게 하는 길이 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죽은 뒤에도 존재는 계속됩니까? 이것들을 먼저 알아야 수행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톡화살을 맞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화살이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깃털은 무슨 새의 것인지 다 알기 전에는 화살을 뽑지 않겠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답을 찾기도 전에 죽는다. 지금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먼저 걸어야 한다. 무엇에 집착하는가? 몸에 집착하는가? 느낌에, 생각에, 사람에, 자리에 집착하는가?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면 반드시 괴로움이 온다. 있는 그대로 보면 집착이 느슨해지고, 집착이 느슨해지면 열반에 가까워진다. 열반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다. 매 순간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이다. 오늘 한번 화를 내지 않으면 그만큼 열반에 가까워진다. 오늘 한번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만큼 가까워진다. 오늘 한번 어리석음을 알아차리면 그만큼 가까워진다. 멀리 가려면 한 걸음씩 걸어야 한다. 지금 이 한 걸음이 쌓여 언젠가 열반에 닿는다. 새장 안에 새를 보라. 먹이가 있고 물이 있고 안전하다. 그러나 날 수 없다. 집착은 이 새장과 같다. 편안해 보이지만 자유롭지 않다. 새장이 열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온다. 고요하고 자유로운 마음. 열반에 가까운 마음은 어떤 것인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집착하는 것이 없으면 빼앗길 것도 없다. 빼앗길 것이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다.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하다. 삶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그 깊은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열반은 그 자리다. 이익을 얻어도 들뜨지 않는다. 손해를 봐도 꺾이지 않는다. 칭찬을 받아도 비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다. 즐거움을 만나도 집착하지 않고 괴로움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열반에 가까운 마음이다. 열반은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다. 본다, 듣는다, 느낀다. 다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 없이 경험하는 것. 그것이 열반의 삶이다. 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안다. 다만 그 꽃이 시들어도 슬퍼하지 않는다. 아름다움을 즐기되 집착하지 않는 것. 열반을 아는 사람은 가진 것에 감사하되 집착하지 않는다. 만남에 기뻐하되 헤어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되 지나가는 것을 붙들지 않는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화를 알아차리고 그냥 바라보는 그 순간, 화에 끌려가지 않는 그 고요한 자리, 거기에 열반의 씨앗이 있다. 욕심이 일어날 때 그 욕심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그 순간,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 그 맑은 자리, 거기에도 열반의 씨앗이 있다. 억지로 찾으려 하지 마라. 내려놓을 때 저절로 드러난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강이라는 이름은 사라진다. 그러나 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더 넓은 바다로 돌아갈 뿐이다. 열반도 이와 같다. 나라는 경계가 사라지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더 넓은 자유로 돌아갈 뿐이다. 열반에 이르는 사람. 이 가르침은 직접 볼 수 있다. 지금 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 지혜로운 이라면 누구나 집착할 것이 없다고 온전히 알 때 마음은 묶임에서 벗어난다. 완전한 쉼에 이른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로도 행동으로도 남을 해치지 않는다. 지혜로 가득 차 있고 고요함 속에 머문다. 이 가르침은 사람을 맑게 하고 슬픔을 넘어서게 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삶이 무겁고 죽음이 두렵게 느껴질 때 오늘 이 가르침을 떠올려 주십시오. 탐욕이 꺼지는 그 순간, 성냄이 꺼지는 그 순간, 어리석음이 꺼지는 그 순간, 거기에 열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하나 내려놓는 것, 그것이 이미 열반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당신 안에 고요히 머물기를 바랍니다.